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7가지의 표적과 또 7가지의 나는 뭐뭇이다 라고, 이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표현이 7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나는 뭐뭇이다. 나는 나이다. 나는 나이다. 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여호와, I am who I am. 나는 나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형식을 차용하셔서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머릿속에서 출애굽기 3장에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인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소개되어진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지금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어내어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표현되어지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의 문맥과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 그 끝날이 지난 다음 날에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신 사건이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본문에는 소개되어져 있지 않지만 밤에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 절기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그 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전 뜰에 50규빗, 한 22m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한 6층
7층 정도 건물의 높이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 거대한 이 높이로 그 꼭대기에 금 등잔을 세웠습니다. 이런 이 등대가 성전의 네 군데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 등잔대 위에 기름을 채울 그릇을 얹어놓고 또 그 등잔 심지로는 1년 전에 제사장들이 입었던 세마포 옷으로 그 심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등불을 켰을 때 그 등불이 너무나 밝아서 예루살렘 전체를 밝혔다고 그렇게 기록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대, 이 촛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을 밤에 지키고 보호해 주었던 바로 그 불기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 그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불기둥이 밤에 그들의 진영을 밝히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또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또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 절기 동안 높이 들린 그 등대를 성전에 4개를 세워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그 상징물들을 통하여서 읽어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헌금함 앞에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등대를 보시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12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주절인 12절을 한 번 더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앞에 사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현장에서 붙잡힌 이 간음한 여인도 죄의 흑암 속에서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살았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자신은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이 죄 많은 간음한 여인과 같지 않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에 빠져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당국자들, 이 모두가 다 정말 짙고 또 깊은 어둠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 속에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죄악으로 숨겨져 있는 인간의 탐욕으로 더럽혀져 있는 이 성전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 여기서 따르다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다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빨리 짐을 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이끄는 대로, 그리고 불 기둥이 이끄는 곳으로 그들은 따라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르도록 그들은 열심히 훈련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지금 똑같이 주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마치 자신이 불기둥이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 책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믿는 자들은 그 빛을 따르는 자라고 지금 말하면서 이 믿음의 의미를 더 확장시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제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믿음 속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 가운데 행하시고 또 그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빛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희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너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으니까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 말은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처럼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려집니다. 이들은 정말 빛을 싫어하고 빛보다 더 어두움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만약 네가 이사야서에서 약속한 메시아인 이 빛이라고 한다면 너는 모세의 법을 따라서 네가 네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증거를 확실히 증언해 줄 다른 두 사람이 너를 증언해야 그것이 참된 것이다. 그런데 너는 네가 너 자신을 증언하고 있으니까 모세의 법을 따라서 볼 때 너의 말은 참일 수 없다. 너는 거짓말이다. 너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빛,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이사야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빛, 그 빛인 그 메시아가 너라고 한다면 너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증거를 증언해 줄 두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네가 너 자신을 증언하니까 너의 증언은 거짓이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들이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했습니다. 뭐냐면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가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빛이다. 이사야에서 예언하는 바로 그 빛, 그 메시아가 맞다. 내가 이사야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49장 6절에서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이사야서에서 이 빛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다. 그 빛으로 눈먼 자들이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흑암에 앉은 자들이 감방에서 나오게 되리라. 너의 그 빛이 땅끝까지 그 구원이 이르게 되리라. 60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사야서는 빛에 대한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예언에 말하고 있는 그 빛이 내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내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바로 그 메시아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이라고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는 그 말 속에서 담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법을 세워서 거짓말쟁이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께서 14절에서 18절까지 자신의 증언이 거짓이 아니라 참되다는 것을 논증하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께서 14절에서 자신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먼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고 있다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회적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나의 증언은
참되다. 참되다 하는 거 주님께서 지금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들은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성취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 하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요, 이분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실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우리도 지금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알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알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는지도 그들은 알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지도 알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믿을 수 있고, 이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그때 그분이 하신 그 일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간절히 전달하려고 하는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 육체의 판단을 쫓아 판단하지 않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은 자신이 죽기 전날 밤에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명확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 바로 주님께서 위로 돌아가셔서 너희들에게 보내어 주실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들이 다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분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말씀으로 너희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을 깨닫게 하고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함께 하는 것보다 그분이 오시면 더 좋다. 여러분, 어떻게 영안이 띄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이 오순절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때 우리의 영안의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의 절기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성취되어집니다. 주님은 초막절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 동안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 7장과 8장, 이 사건의 핵심들도 성령 강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초막절 절기가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성령을 가르친다고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장의 말씀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도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 보좌 앞에 있는 7명, 그 보좌 앞에 있는 7명,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셨어요. 오셨으면 다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가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내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육체의 판단에서 벗어나 영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지금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그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것 그대로 여러분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하늘의 음성에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판단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여러분은 육체의 판단에서 벗어나 영안을 열고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으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1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너희들처럼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지금 주님은 이들처럼 심판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직은 그는 심판자가 아니십니다. 아직은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나는 심판자로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구원자로
이 세상에 서 있다. 아직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천과 교회에 부어주실 성령, 이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그 때가 되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구원자로 이 구원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16절의 말씀처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이 말씀처럼 언젠가 주님께서 심판자로 서실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구원자로 서 계시지만 언젠가 마지막 때에 주님은 심판자로, 판단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판단은 참될 것입니다. 그때 그의 판단은 참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육체의 판단을 따라 행해서 이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 주님은 판단자로 서서 그들과는 다르게 바른 심판자로서 바르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 판단은 참될 것입니다. 그때 그 심판대 앞에서 두 사람의 증인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고 또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두 분이 모세의 법대로 이 둘이 심판의 증인으로 서서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모든 판단이 참된 것을 너희들이 그때에는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참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에 그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판단도 참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합니다. 벗어나려 하질 않습니다. 너희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소개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받아들이려 하질 않습니다. 너희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가 바로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동격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나를 보면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너희들이 내 아버지를 바로 보았다면 나를 보았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대화를 끝맺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 영적 어둠 속에서 벗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이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앞에서 소개되어진 현장에서 간음하던 붙잡혀 온 여인과 그리고 또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웠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과 어쩌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영적인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고 목말라하며 굶주리며 살고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들려주고 있는 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참 빛이십니다. 그분의 빛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이 불모지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질 않습니다. 그들이 불기둥 가운데 모여서 그들이 평안히 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들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마지막 그 순간 요단을 건너 저 약속의 땅으로 그 가나안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빛의 자녀로서 그를 따르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